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이 4차 산업 후유증 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가게 하신 현장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 내게 전도 대상자로 품게 하신 사람, 내게 붙여주신 지역과 현장을 두고 전도를 두고 선교를 두고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현장이 없는 사람은 금요 기도회 훈련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현장임을 알게 될 겁니다. 가정이 현장이고 후대가 현장이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현장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현장이 전도 선교의 현장임을 알게 될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는요, 항상 훈련받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붙여준 사람과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늘 단회적으로 끝나는 응답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것도 되는 거지만 그 응답이 또 다음 문으로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걸 깨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만남입니다. 7번째 만남, 복음편지 7번째 만남. 여기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이 7번째 만남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서론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듣고 렘넌트 대회 끝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7번째 만남 본론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편지 1번부터 6번까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나시면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고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영접했어요. 이 사람과 말씀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의 답이 뭡니까? 여기에 답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답을 그 사람이 내 것으로 삶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 걸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 말은 살면서 삶 속에서 이 부분이요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24시 행복하시죠? 우리 육가장로님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우리 정도영 성도님 24시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조아라 청년 24시 행복하십니까? 네. 고개가 왜 이렇게 소심해져? 우리 김도훈 청년 24시 행복하십니까? 김명희 성도님 우리 24시 행복하십니까? 혹시 우리 김명희 성도님 따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면 행복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인간이 왜 이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답을 성경은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이게 내 것으로 안 누려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안 누려지는지 압니까? 상황마다, 그 사건마다 뭐가 올라오냐면 이게 올라와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답을요 내 것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또 아마 있을 겁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는 이건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는 걸 성경은 답으로 딱 줬거든요. 근데 이걸 내 걸로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 없는 건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 없는 건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가 아니고 내게 행복이 없는 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내게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그러니까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는 건 저놈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그렇게 자꾸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요 다 깨달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그죠? 여러분 아마 육신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는 들어봤는데 영적 문제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현장에 여러분 불신자가 복음 받고 나면요 영적 문제를 처음 듣는다니까요. 이 단어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불신자가 복음 듣고 말씀 공부할 때 영적 문제라는 건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영적 문제인가? 이걸 여러분들이요 짚어주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깨닫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실은 그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복음에 대한 갈급증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요 알다가 또 모르다가 하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메시지를 계속 찾아 듣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답을 못 누리고 있느냐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를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만 생기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막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착각이 되고 망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러냐? 아니요.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심각한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더만. 저희 어머니가 노하셨는지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빨리 누리고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오세요. 목사님 나의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고 물으러 오시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목사님 나의 영적 문제는 뭐야?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물으러 와요. 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걸 문제지만 문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 평생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물으러 온 사람 없었다니까요. 목사님, 나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저는요 물어봤어요. 사도라 목사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형님 볼 때 나의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역시 쇼고 목사님은 돌려서 얘기하는 달인이라. 현우는 순발력이 좋아. 아니 내가 문제를 물어봤는데 왜 순발력이 좋다고 얘기하지? 그 말은 뭡니까? 알죠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때우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 내가 인정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싹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봤을 때는 안 남는 거야 하나도. 그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제가 우리 조아라 청년 영적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아라 청년의 영적 문제 치유됐으니까 얘기합니다. 조아라 청년의 영적 문제가 이거예요. 조아라 청년은요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냐? 코로나 주사 때문에 어? 코로나 주사 때문에 불안했던 청년이 우리 조아라 청년이에요. 근데 조아라 청년이 그게 어느 날부터 그 코로나 주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더 오래된 문제예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딱 발견하고 인정하고 넘어서면서 그게 점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요 저희 교회 청년들 그 영적 문제 다 서로 소통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진짜요 치유받고 싶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도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에?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김도영 장로님 영적 문제는 진곤사님이 제일 잘합니다. 에? 진짜예요. 싸우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갱신하고 세계보고 막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갱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졌다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 이게 내가 복음 안에서 딱 발견이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발견되면 그때부터는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의 도구가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보면요 말씀대로 되니까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해라. 우리는 상황만 생기면 주신 말씀 다 잊어먹어요. 그 어느 정도를 잊어먹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직접 전화해서 알려줘야 돼. 분명히 목사님이 광고했는데도 직접 전화해서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직접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줘야 이해를 하고 따라온대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요 설교도 못 듣는 사람, 광고도 못 듣는 사람, 이 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여러분 딱 답이 나야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다섯 번째 만남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답이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내게 안 누려진다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답을 못 얻고 살면 이 부분이 답이 되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게 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문을 여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놓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본인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 해결했음에도 그리스도보다 상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보다 큰 것은, 그리스도보다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그 상처는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는 순간에 완전히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이 부분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해가 되셔야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누려지지 못한 사람, 또 이 계속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가 길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진리로 보이는 겁니다. 이 다른 것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짚어주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당신에게 지금 각인뿔이 체질된 게 뭔지를 짚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은 뭡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짚어주셔야겠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이 사단의 일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일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이 마귀의 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게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안 보이고 이게 답으로 안 누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살면서 가진 뭡니까? 사상, 이념, 그리고 틀린 성공,
이게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어줘야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게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만 길이 되느냐가 발견이 되고 믿어져야 이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에 답이 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이 들어와 있는 것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거는 질문에 대한 성경 구절의 답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이 사람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가 없냐? 확신이 없는 거죠. 왜 확신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줘야겠죠?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실제로 누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절대적인 것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구나.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이 발견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계속 영향을 주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복잡한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영적 문제 있죠? 상처에 걸려 있죠? 다른 것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죠? 사상, 이념, 틀린 성공으로 꽉 차 있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이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내버리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절대라는 부분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진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정확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공한 기업가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기업가들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그 단순함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단순하고 정확할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복잡하다.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답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고집이라고 해요. 그게 고집이에요. 답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걸 보고 고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참 사역할 때 애로사항입니다. 네. 여섯 번째, 만남의 질문은 뭐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줘야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 모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모르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만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확인시켜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아멘. 해방된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나는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5가지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것에 뭐 하는 겁냐?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집착함으로 성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집중함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응답 받고 안 받고 간에 근본을 찾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음 주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 우리의 기준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계속 확인했죠.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오느냐가 필요 없어요. 그죠?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그냥 언약 속에 있는 걸로 충분하다니까요. 그게 다잖아요. 그 응답은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발판됐다 또 사라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찾는 기준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 이걸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을 자기 생각으로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요 경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받는 게 여기거든요. 이 영향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목사도 여기 영향받아요. 중직자도 영향받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누리면 영향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상처, 다른 것에 각인뿌리 체질, 들어와 있는 사상, 이념, 틀린 성공, 이걸로 인생 자체가, 생각 자체가 복잡하니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구원 받았음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삶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같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자기 인생에 이게 답으로 딱 결론이 내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답이 되도록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어주셔야 될 게 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특별한 어떤 영적 문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처나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이거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이게요, 이걸로 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영향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찾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문제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여러분들은 근본을 찾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 기준되는 오늘 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다음 주에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확인시켜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가 먼저 어떤 시작을 매일 또 사건마다 문제마다 사람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먼저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있는 영적 문제, 상처, 틀린 것에 각인뿌리 체질, 사상, 이념, 또 하나님 그 틀린 성공,
거기에 하나님 정말로 복잡하고 집착되어 있는 상태를 정확히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실제 하나님 현장을 생각하고 전도 선교를 생각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정확하게 하나님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잘못, 답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 고집을 하나님 꺾는 비밀부터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셔서 근본을 찾는 시작이 오늘 밤부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 하나님 잠자는 그 모든 잠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확한 시작을 할 모든 제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